엘의 전담 마크 3주차, 오늘은 엘샤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매미가 어떻게 우는지 아십니까? 네, 맴 하고 울죠. 네, 저는 찌르르라고 우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맴 이렇게 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매미가 땅속에서 몇 년을 보내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냥 막 불러보셔도 됩니다. 1년 있을까요? 2년? 최소 3년입니다. 우리나라 매미는 3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땅속에 머물다가 올라와서 여름 한철 잠깐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미에는 13년, 그리고 어떤 매미들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다른 나라의 매미들은 17년을 땅속에서 집단으로 있다가 집단으로 나와서 여름 한철을 나고 그렇게 가는 매미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3년, 5년, 15년, 17년 이렇게 있지만 정말 몇 주 울지 않습니까? 그 몇 주 우는 것도 우리에게는 좀 좋지 않은데, 우리의 삶도 때로는 매미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밝게 보내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건 제 생각인데,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은 어둡고 조용한 땅속에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힘들어도 마음껏 소리 낼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미가 땅속에서 보낸 시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지상에서 울 준비를 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위에서 마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엘론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2주차에는 이 곁에서 나를 보시는, 하갈과 함께 하시는 그런 엘로이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자, 오늘은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테인데, 여러분, 지난주 하갈 이야기 가운데 등장한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 그리고 이스마엘 낳을 때는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면 아브라함이 짠 99세가 되어 있습니다. 무려 몇 년이 지났습니까? 1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16장과 17장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86세에서 85세, 86세에서 이 99세로 넘어오는데, 이 사이에 아브라함은 마치 매미가 땅속에서 시간을 보내듯 어둡고 암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땅속 시간에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으러 오십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이 보냈을 13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제가 설교하는 스타일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좀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괜히 아브라함이 이랬대 저랬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한 13년을 어떻게 살았을까? 아마 처음 몇 년은 이 아브라함이 밤마다 바깥으로 나가서 막 별들을 세워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렸을 것 같아요. 야,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지. 별 하나, 약속 하나, 별들, 약속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1년, 2년, 5년, 막 10년이 지나. 이제 어느 날부터 아브라함이 바깥을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 별도 세지 않습니다. 하늘은 그대로예요. 별들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이 별을 셀 마음이 없어져 버렸지 않나. 지금 계속 상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낮에 마당에서 뛰도는 이스마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 저 아이면 됐지. 내가 뭘 더 바라겠나.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이스마엘이 있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 창세기 17장 18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17장 18절에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됐고요, 하나님, 그냥 저 이스마엘이나 그냥 살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꿈을 접은 사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별은 무슨 별입니까? 그냥 됐고요.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바닥은 어떤 순간을 말하는 것일까요? 실패한 순간을 바닥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닥에 있는 순간은 어떤 상태냐면 아무런 기대가 없는 상태입니다. 기대를 접어버리는 상태, 그게 바로 바닥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85세의 아브라함은 조급했습니다. 조급했다는 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가 아주 조금은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품에 안는 아주 성급하고 무리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99세의 아브라함은 조급함이 없습니다. 조급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셔도 그저 웃고야 맙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고 접어버린 꿈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이상 새지 않는 별, 꺼내보지도 않게 된 기도 제목, 그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저도 꿈이 있어요. 저도 기대하는 것이 있고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약속으로 주셨구나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 설교를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저희 어머니랑 얘기를 하시는데 네가 아버지에 대해 이런 얘기를 했다며. 그래서 좀 비밀로 감춰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꿈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저도 아브라함처럼 그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더 이상 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훗날 바울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라고 먼 훗날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높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못 믿겠다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훗날에 증거를 합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인데 사실은 이 답이 아브라함의 웃음 뒤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3절에 이 날에라는 구절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웃었던 바로 그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웃긴 웃었지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인이 방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픽 웃었지만 그러나 그날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믿음의 비밀이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믿음은 때로는 의심이 하나도 완전히 없는 상태가 아니라 조금은 믿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까라고 입은 그렇게 말하고 있고 표정은 조금 약간 웃고 있는데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저는 이것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봐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들의 이름을 무엇으로 지어줍니까? 이삭, 웃었다, 웃음으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바닥에서 나온 이 웃음소리까지 어쩌면 아브라함이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지만 그 웃음까지도 하나님은 언약의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13년간 85세에서 86세에서 99세 때까지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발 나타나 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성경 본문 어디에도 아브라함의 기도가 기록되어지 않는 것으로 보면 이 꿈을 접고 살아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제가 PPT 하나를 준비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경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PPT를 감사합니다. 광야에 주저앉은 하갈에게 먼저 가셨고 로뎀나무 아래 죽여달라던 엘리야에게 먼저 떡을 구워 먹이셨습니다. 옛 직업으로 돌아가 밤새 빈 그물만 던지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셨습니다. 전부 인생의 바닥에 머물 때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요즘은 좀 기도할 힘조차도 없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인생의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좋은 소식이 곧 들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먼저 바닥을 향해 걸어오시는 그런 순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시는 이 1절 중반절에서 하나님은 바닥에 있는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시죠.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창세기에서 이 이름은 생명이 나올 수 없는 자리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살인당할 위험에 처한 야곱 앞에서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99세 아브라함 앞에서, 훗날 형에게 죽임당할 위험에 처한 야곱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엘샤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엘샤다이는 생명이 나올 수 없는 자리에서 생명을 만드시고 그 생명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시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이것을 이 원어인 할라크를 분석해 보면 걷다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99세의 그리고 나중에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뛰어라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걸어라라고 하시는 건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나는 너에게 뛰라고 하지 않는다. 네 속도로 네가 걸을 수 있는 만큼 나와 함께 걷자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것은 뭐냐면 완벽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조각도 떼어놓지 않고 통째로 하나님께 달라, 그런 것들을 우리는 온전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서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하면 완벽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뭘 잘하라, 뭘 뛰어나게 잘하라라는 것도 아니고 빨리 해라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탐임, 아니면 온전하라. 사실은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늘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온전할 수 있는가, 완전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데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통째로 하나님께 넘기는 것, 이를테면 집 문서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건 좀 드릴 수가 없는데요 하고 아직도 붙잡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다 내어드리면 자유하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한두 가지는, 때론 자녀도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욕심대로 키우기 위해서 붙잡고 있다 보면 내가 키우려고 하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통째로 맡겨버리면 그때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을 달라고 하신 하나님은 바닥까지 내려간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십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창세기 17장 5절입니다.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저 혼자 읽어보니까 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제 우리도 그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식이라고는 이스마엘 하나뿐인데 99세 노인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붙인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언어를 쓰니까 저 사람 이름이 바뀌었대. 그냥 한 어떤 작은 공동체 아버지 정도였는데 이제는 온 민족의 열국의 아버지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그래서 저 사람의 이름은 이제는 열국의 아비야. 열국의 아비라고? 이스마엘밖에 없는데? 그 뒷날 누군가 아브라함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 열국의 아비 안녕하세요. 예, 열국의 아비신데 이스마엘은 잘 있죠?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아니 이름은 바뀌었는데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 제가 언급한 카보베르데 골키퍼 이름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세 글자입니다. 보지냐였습니다. 보지냐. 할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뭐 작은 할머니, 친근한 할머니 이런 뜻이었는데,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동네 축구에서 지고 보지냐가 할머니한테 막 달려가니까 막 동네 친구들이 놀린 거죠. 쟤는 또 할머니한테 간다고. 그런데 그렇게 놀렸던 이름이 지금은 어떤 이름이 됐습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는데 며칠 전에 카리브해에서 발견된 신종 바다 민달팽이의 이름을, 이 보지냐의 이름을 따서 알디사 보지냐라고 부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보지냐라는 이름이 너무 좋으니까 발견한 사람이 그 이름을 넣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도 이와 같습니다. 조롱거리였던 그 이름을 4,000년이 지난 오늘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아브라함은 진짜로 실제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 짓는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실적을 보고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과장님이라든지 부장님이라든지 전부 승진한 다음에 그의 실력을 보고 이렇게 바뀌는 호칭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서가 반대입니다. 아들을 주신 다음에 이름을 바꾸셨으면 아무도 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증거가 없을 때 그냥 이름부터 바꿔주십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세상은 주로 우리가 가진 것이나 눈에 보이는 역할로 우리를 부릅니다. 은퇴한 어르신이라든지 평범한 가장이라든지 누구의 엄마라든지 아빠 혹은 주부, 물론 이제 이런 이름들이 나쁜 건 아니죠.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아온 흔적이 담긴 익숙한 이름이지만 때로는 이 호칭이 우리들을 멈춰서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이름에 갇힐 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내일의 별세기를 그만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신 새 이름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답게 살아서 받은 이름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무 증거가 없을 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됐듯이 우리도 자격이 없을 때, 여전히 죄인일 때 약속으로 먼저 받은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입니다.
세상은 살아온 대로 그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만들어 가실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해준 역할과 나이, 그 한계와 불려지는 호칭 때문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러주신 위대한 약속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뭐라 하든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좌우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드릴까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네, 좀 길죠? 네, 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네. 이게 때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뭐가 좋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할 때 내가 정말 상대를 그렇게 생각하는 눈이 또한 열리는 것입니다. 사실 같이 있으면 때로는 이런 것들이 희미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지. 정말로 우리 옆에 있는 믿음의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저리 타임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인저리 타임. 브라질과 일본의 32강전에서 일본이 이제 비기는 상황에서 막 이제 웅크리고 승부차기까지 끌고 가려고 했는데 그 경기 후반 추가 시간 5분에 마르티넬리의 브라질 선수겠죠? 마르티넬리의 결승골이 터졌습니다. 실제로 이번 월드컵 대회에서 터진 골의 상당수가 마지막 시간대에 나왔다고 합니다. 부상, 교체, 파울, 또 VAR 판독도 요즘 하지 않습니까? 시간 끌기 등 경기 중에 실제로 플레이가 중단된 시간을 보충해서 이 주심이 별도로 추가해주는 시간을 인저리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추가 시간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전광판 시계로는 90분이 다 지났습니다. 그런데 경기는 안 끝났습니다. 왜요? 심판이 휘슬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어떤 관중이 끝났어. 그럼 선수들이 끝났구나. 그만 그렇습니까? 어떤 선수가 나 이제 하기 싫어. 90분 끝났는데 뭐 하는 거야? 라고 경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기의 끝을 정하는 권한은 오직 심판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바로 그 시간이 인저리 타임이었습니다. 본인은 다 끝났다고 엎드려 웃었지만 시간의 주인이시며 이 경기의 심판이신 하나님은 종료 휘슬을 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추가 시간에 바로 100세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이라는 역전골이 터졌습니다. 그 전까지 아브라함을 놀렸던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막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다시 보고 막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신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했으며 그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며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바닥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끝까지 버티고 일으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휘슬을 불어버린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 끝났다. 돌이킬 수 없다고 접어버린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마음 문을 닫아버린 부부 사이, 이제는 나이 때문에 포기한 일, 수십 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이제는 꺼내보지도 않는 그 기도 제목. 오늘 그것을 다시 엘샤다이 앞으로 가져가십시오. 경기 종료 휘슬은 내가 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 인생의 마지막 휘슬을, 그리고 온 인류의 마지막 휘슬을 오직 하나님만이 부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스스로 휘슬을 불어버린 영역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더 버텼더니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이제는 나야지라고 했는데 조금 더 교회에서 헌신했더니, 그러면 웃으실 분이 있을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조금 더 이제 그만둬야지, 그래도 올해까지는 하자, 이러면서 몇 년을 더 하시게 됐죠. 그 해로 끝나던가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목사님 너무 잔인하세요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버텨낸 시간,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인지 모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원고에 이렇게 써놨네요. 오늘도 탄천의 매미는 웁니다. 그럼 비 오면 매미가 우나요? 이게 원고를 며칠 전에 쓴 거라서 이렇게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탄천의 매미가 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여름이 오면 매미는 울 것입니다. 3년, 5년, 어떤 매미는 17년을 어두운 땅 속에서 견디고 올라와서 마침내 소리 높여 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아주 길고 어두운 땅 속의 시간을 아직도 지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먹먹하진 않습니까? 아니면 너무 오랜 시간, 13년, 15년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 그 막막함 가운데 여전히 엎드리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던 엘 엘론의 하나님, 우리를 곁에서 돌봐주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이 오늘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가장 깊은 바다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막막한 땅속 시간을 홀로 지나고 있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린 매미 같은 자녀들도 저마다의 어둡고 답답한 흙구덩이 속을 잘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가장 깊은 바다까지 찾아오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만나서 제발 구원의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내가 뭔가를 잘해서 증명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 캠프의 과정 속에서 깨달아 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나를 바닥에서 끌어올리시는 엘샤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완성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